오늘은 이 월삭, 7월 월삭 기도회로 사소한 것도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사상 과잉 또는 이념 과잉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남쪽과 또 북쪽으로 전쟁을 벌인 것도 그렇고, 지금은 또 좌와 우가 이렇게 나누어서 극한 대립을 하며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너무 이렇게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과잉된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치우쳐 있다면, 또 너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좀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큰 것이 가치 있고 큰 것이 중요하다. 큰 것은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큰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 같은 것도 우리 생각 속에 너무 특정한 생각인데 우리 생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작은 것보다도 큰 것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마을의 개울을 건너는 다리를 지어놓고도 보면 무슨 대교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동네마다 있는 평범한 학교인데도 자기가 졸업한 학교라면 무슨 고등학교, 무슨 대학교 이렇게 대자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좀 큰 백화점 하나 지어놓고는 동양에서 제일 큰 백화점,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큰 백화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큰 것이 좋은 것이다, 큰 것을 좀 또 아주 가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 큰 것이 좋은 것이고 큰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그런 곳에 가면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서 조용하게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일보다는 북적북적하면서 큰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또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생각, 큰 것이 좋은 것이고 큰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과연 맞는 생각일까요? 물론 다 틀렸다고 할 수 없겠죠.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대부분 참 이렇게 거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일이나 큰 것뿐만 아니라 작아 보이는 우리 삶도, 우리 삶의 작은 일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돌아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고 또 그렇게 여기셔서 그 가운데 작고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보잘것없는 삶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보실 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일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한 선지 생도가 숙소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데 빌려온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그 도끼날이 물에 빠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빠져버린 도끼날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고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던져 그곳에서
도끼날이 떠오르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떠오르게 하는 한 사건과 또 한 사건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호시탐탐 침공하기를 노리던 아람 왕이, 그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낼 때마다 엘리사에게 의해서 발각이 되어서 그 계획이 무산되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크고 대단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일도 돌보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참 대단한 것만 아니라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우리 부르심의 교회도 돌보시고 또 그 섬세한 손길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작은 것, 우리의 삶의 작은 일도 돌아보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 두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첫째는 이름 없는 선지생도의 삶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생명의 삶을 이렇게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가난한 선지생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난한 선지생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생도는 큰 빚을 남겨놓고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그 남겨진 아내와 두 아이가 이렇게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팔릴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집에 기름을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그 빚들을 다 탕감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두 아이도 종으로 가지 않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참 이렇게 이름 없는 생도의 어떤 삶의 그 딱한 사정을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선지생도들이 이런 사건도 있었죠. 너무 모여 있었는데 당신은 가뭄이라 먹을 것이 없으니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름 모를 야채로 이렇게 국을 끓였는데 알고 보니 독이 들어있는 야채였습니다. 그래서 국을 못 먹게 되어서 울상이 이제 배를 골게 된 상황이었을 때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에 가루를 넣어서 그 독성이 제거하여서 먹을 수 있게 한 그런 이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선지생도가 나무를 베다가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물에 도끼날을 빠뜨렸는데 그것을 또 엘리사가 건져내는, 그래서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이름 없는 선지생도들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문제였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이 이적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열왕기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라는 것은 열왕들,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책이 열왕기입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 하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두 번째 문제지만, 어쨌든 열왕기 사가가 기록할 때에 중요해 보이는 인물들은 왕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왕들일 것 같고, 왕들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인물들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런 그 큰 선지자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초점이 그런 사람들에게 맞춰질 것 같아요. 왕들이나 아니면 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맞춰질 것 같은데, 열왕기하는 놀랍게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없는 선지생도들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 베푸신 이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큰 대단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에만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없는 선지생도들, 이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렇게 챙기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시대 하나님 역사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은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고 또 뭔가 북적북적하고 세상에 관심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나 사람들이나 교회에 있을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또 그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관심이 모이는 그런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크고 북적북적한 데만이 아니라 그런 데를 안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도 하나님이 쓰시고 일하시겠죠. 하지만 그런 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작은 이들, 이름 없는 선지 생도들 같은 사람들, 교회들 또 그 하는 일들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놓고 좀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이 선지 생도들 아까 앞에서 말했던 세 경우에 이 마른 빚을 졌던 선지 생도의 아내도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그 형편을 알리고 또 그 야채국을 끓였는데 독소가 들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 엘리사에게 나와서 구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이 선지 생도들이 도끼날을 이렇게 빠뜨렸는데 그 문제를 놓고도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만한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도해야 될 문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7월 한 달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우리의 부주의로 생긴 어려움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소한 것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은 앞에 첫 번째는 이름 없는 선지생도의 삶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부주의로 생긴 어려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끼날을 물에 빠뜨린 선지생도를 도우신 사건이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흔하지만 엘리사 당시 시대에는 쇠라는 것은 흔하지 않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값비싼 금속이었고 그래서 선지생도들 중에도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숙소를 지으려고 할 때 도끼날이 필요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왔다면 그 빌려온 쇠도끼를 이 선지생도가 어떻게 다루어야 했겠습니까? 그냥 쇠도끼를 그냥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돌려줘야 되니까요. 내 것이 아니고 빌려온 것이니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생도는 이 빌려온 도끼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다룬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끼날에 끼워진 도끼자루를 이렇게 만져보면 헐겁다는 것이 금방 느껴졌을 텐데 그렇게 헐겁다는 것을 느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뭔가 이렇게 조처를 취해가지고 도끼날에서 도끼의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지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어떤 조처를 하고 도끼를 사용하였어야 하는데 이 선지생도는 어찌된 일인지 그런 조처를 하지 않고 그냥 부주의하게 도끼를 사용하다가 도끼날이 물속에 붕덩 빠지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죠. 참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부주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정신이 없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조심해야 할 일들을 조심하지 못할 때도 많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사고를 잘 치지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사고를 치고 나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 큰 자기가 하면은 이런 때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도끼날을 잃어버렸던 선지 생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지자 앞에 나와서 구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너무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행했을 때에 그런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에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말미암는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문제를 들고 도끼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엘리사의 제자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크고 대단한 왕들의 이야기나 또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만을 관심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이름 없는 선지생도에 또 그리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조차도 돌아보시고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소한 것도 또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째는 이름 없는 선지생도의 삶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도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또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부주의로 생긴 어려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